오늘은 제자훈련 제2단계 중에서 17째 날로서 제17강 순종과 복종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프린트물을 잘 보세요. 제17강 순종과 복종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부터 좀 보고 순종과 복종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는 것이 참 좋겠는데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걸 원전을 통해서 보면 우리말 성경과 전혀 완전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큰 아들이 못 가겠다고 해놓고 회개한 후에 나중에 갔고, 작은 아들은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갔다고 그렇게 원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과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재밌죠? 그러나 뜻은 거의 유사합니다. 31절에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도를 갖고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순종과 불순종 문제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결정적인 문제라고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들었거든 하고 순종할 때에 그 구원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불순종의 자식이 되지 말고 순종의 자녀가 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순종의 자녀가 되라. 우리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는데 부모와 선배와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반전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요.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반전의 기회가 3번은 주어지는데요.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또 영적인 선배를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급반전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요. 나에게도 그런 3번의 기회가 오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모든 기회는 대개 순종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비유를 보면 한 아들은 왜 예라고 하고선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천둥과 내성과 백력으로 듣지 않은 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순종할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아버지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것이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의 문제가 그렇게 우리 영혼에 있어서 구원과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에 대하여, 순종과 복종에 대하여 크게 3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먼저 순종이란 무엇인가? 둘째로 왜 순종해야 하는지
하우, 셋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는지 순종과 복종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순종과 복종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첫째로 먼저 큰 일본어로서 순종이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순종이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굴복하여 주님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다 지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잘 알고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 접어둔 채 그저 자기 열심만 낸다면 주님은 뭐라고 할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부터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이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먼저 순종과 복종의 사람들부터 좀 알아보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첫째로 노아부터 잘 보세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에 순종하여 그는 구원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둘째로 아브라함을 또 잘 보세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갔고 또한 그의 아들까지 독자 이삭까지 다 바쳤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75세라면 이제 정착할 만한데 노마드가 돼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더라. 순종.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음이라. 나의 말에 순종하여 너희 아들까지 바쳤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덩이가 되었죠. 하늘에 신령한 천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영생의 복. 저와 여러분도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다윗을 또 잘 보세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다윗은 메시아의 혈통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도 큰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저와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넷째로 그리고 예수님을 잘 보세요. 순종의 끝판왕입니다. 순종하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
순종의 끝판왕이었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한 예수를 보라. 아멘. 우리 주님의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째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를 잘 보세요. 진실로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만큼은 우리 주님의 수제자다웠죠. 누가복음 5장 4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하여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이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바로 순종의 백미요, 순종의 끝판왕을 따라가는 순종이죠. 여섯째로, 그리고 바울 형님을 또 잘 보세요.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을 때에 주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주님 명령에 주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이룰 자가 있으리라.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 23절을 좀 보세요. 그는 부르심의 명령을 받았어.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에 100% 순종 헌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님의 종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과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크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순종이 어떤 제사보다 더 귀하다 이 말입니다. 못지꼬미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성질이 아주 개팍했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 목사님 밑에서 인내하며 1년이나 2년 이상을 견디는 부교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부목사도 전도사님도 아예 1, 2년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은 마치 그 목사님의 종처럼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네 하면서 다 행하고 늘 그 목사님 옆에 붙어서 그 목사님의 가방 못지꼬미처럼 목사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목사님을 따라다니며 수종하였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부목사가 되자마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돌연사 했는데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죽기 바로 직전에 유언을 남겼대요. 내가 떠나가면 우리 이 부목사님을 이 교회에 꼭 담임 목사로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이 젊은 부목사님을 강건하여 부목사님이 손사래를 쳐도 이 부목사님을 강건하여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부목사를 젊은 나이에 갑자기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웠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의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를 종교의 관으로 씌워주신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종이 어떤 제사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순종의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제 둘째로 큰 2번으로 넘어가서 why, 왜 순종해야 하며 그 순종의 대상은 누구이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이유와 순종의 대상에 대하여 건의와 복종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건의와 복종.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를 죄의 종으로 내어 주어 사망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내어 주어 의와 영생에 이를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이거죠. Why? 왜 순종해야 하며 그 순종의 대상은 무엇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입니다. 우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부터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리고 하늘보다 우편에서 순종의 종으로 자기에게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영적인 지도자들은 섬기는 종이 되어 잘 섬기고 따르는 자들은 순종의 되어서 잘 따르라 이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갱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에게 잘 순종하고 잘 복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건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셋째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세요.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잘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넷째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고 싶다면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그가 봄이라.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리라. 복된 딸이 되리라. 그리고 7절에서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며 그를 귀하게 여기라.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디도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교훈합니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잘하며 선하며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느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대들면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게 되어 있으니 남편에게 젊은 여자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교훈하라. 디도야 알겠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째로 근세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근세들에게 복종하라. 근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근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라고 했습니다. 근세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종독에게 거리하라, 순종하라.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자기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종같이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고용주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눈가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리고 디도스 2장 9절에서 말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그를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서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상관에게도 그렇게 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느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느님이 보상해 주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보거나 말거나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게 주어진 일을 조용히 끝내주게 잘 처리하는 자가 되라. 정한 시간에만 일하고 칼같이 칼퇴근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시간을 넉넉하게 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넉넉하게 잘 헤쳐내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좀 실수하게 되었거든 정직하게 미안합니다. 정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좀 실수하거든 눈 감아주고 덮어주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윗사람의 허물도 좀 덮어주고 또 아랫사람의 허물도 좀 덮어주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어 진실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두 번째 대목에서 우리는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지 순종에 대하여 크게 6가지 영역에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잘 기억해 두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둘째로 영적 지도자이니까, 셋째로 부모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넷째로 남편에게, 다섯째로 건세자에게, 여섯째로 고용주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내신 의리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셋째로 큰 3번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딱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좀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말하자면 순종하면 첫째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둘째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셋째로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되리라, 존귀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3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말하자면 십계명을 듣고 삼가 십계명을 지켜 잘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가 크게 번성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순종이 복된 길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순종은 즉시 순종하라. 잠언 10장 26절에 게으른 자는 부리는 자의 이에 초화 같고 어으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시원한 사람이 되지, 초와같이 아이고 시다, 아이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이 곧 at once, immediately,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 예수를 따라 나섰다고 해요. 뭐든지 하려면 즉시로 즉각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둘째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끄이끄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 법을 두고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뜻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였나이다. 이런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시간도 즐겨내고 물질도 즐겨내고 내 재능도 즐겨내어서 주님 뜻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런 즐겁게 헌신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라. 셋째로 끝까지 순종하라. 기분 좋을 때만 순종할 게 아니라 기분이 상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는 겁니다. 좋은 날이 도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9편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깨닫게 하소서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분 좋을 때뿐만 아니라 기분이 상할 때도 즐겨 순종하는 자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 고난 뒤에는 좋은 날이 돌아올 거니까 고난 때도 순종하고 복종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넷째로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100%다 순종하라. 아멘.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좋다고 지킬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래도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모두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행통하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뭔가 탁탁 막히리라. 기록된 대로 다 모두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행통하리라. 행통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하라. 마음 내킬 때만 하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너희 몸의 소생과 너희 육축의 새끼와 너희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또 너희에게 복을 주시되 그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희를 기뻐하사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의 전쟁은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불순종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적시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영원히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뜻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순종에 대하여.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 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해 올 말씀은 69절 중에서 C파트의 네 번째 구절 평안에 대하여 이사야서 20장 3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암송해 오세요. 오늘 암송한 세 번째 구절인 성실에 대한 그 두 구절과 함께 네 구절을 잘 암송해 오도록 하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